신명기 16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은) 백성 중에 남자들이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그러한 명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명절입니다. 아빕월은 다른 말로 하면 니산월에 해당합니다. 준수하여 주 내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유월절은 아빕월에 지키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아빕월에 주 내 하나님께서 밤에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그래서 이 유월절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이제 떠날 때, 즉 하나님께서 탈출을 이제 허락하실 때 이 아빕월에 어느 날에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올 때 어린 양을 각 가족대로 잡도록 했고, 너무 한 사람이 많으면 여러 사람이 또 합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지나가면서 문설주와 문지방의 피를 보면 그것을 넘어간다. 이래서 유월절이라 하는 그러한 이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렇게 행함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비록 그 밤에 왔지만 그들이 하나도 죽임을 당치 않고 모든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사람들은 초태생들이 다 죽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양과 염소떼와 소떼에서 취하여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주 내 하나님께 유월절 희생물을 드리되, 어디서나 유월절 희생물을 드리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이 희생물을 잡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고, 즉 누룩 없는 빵을 이레 동안 먹는데 곧 누룩 없는 빵은 고난의 빵이라고 하고 그 빵을 그것과 아울러서 먹을지니라. 그것이란 즉 희생 제물로 바쳤던 그 희생물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이니 이로써 내 평생 동안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지니라. 누룩 없는 빵을 만든 것은요, 이게 잘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일정 기간 하는 동안에 이 또 빵을 계속 먹는 그런 일이 있었으리라고 합니다. 누룩 없는 빵은 또한 누룩이라는 것이 죄를 상징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그 상징이기 때문에 죄 없는 그런 상태를 또 이 유월절에는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하나의 기억하거나 또 뭔가 유월절을 지내는 동안에 이 백성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그 포인트는 바로 이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탈출했지. 이집트를 떠나온 날이지. 이집트에서 떠나온 날을 기억하는 것. 이게 유월절에서 하나님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월절을 지나면 바로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내에서 누룩 있는 빵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첫째 날 저녁 때에 내가 희생물로 드린 고기 중 조금이라도 온 밤이 지나도록 남겨두어 아침까지 이르게 하지 말며, 2월절에 먹는 음식은 저녁에, 즉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다 먹든지 남은 게 있으면 불로 데우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6월절 희생물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성문 안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내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때 곧 저녁에 해질 때에 가서 드리며,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실 곳에서, 즉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 쪽, 즉 하나님이 거하실 곳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남자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곳 외에서는 6월절을 지키지 않도록, 하나님께 6월절 날에 희생물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활하는 것이 참 잘 안 돼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고, 이들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곳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그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솔로몬 때에 오면 바로 이 나라가 그 분열이 되죠. 남쪽 왕국하고 이제 북쪽 왕국이 새롭게 세워집니다. 남쪽 왕국은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함한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왕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이런 그 절기들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북왕국은 또 다른 사람이 통치를 하는 북왕국에서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남왕국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살 것을 처음부터 염려해서 아예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북왕국의 어떤 도시들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장소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매우 아이디어 자체가 쉽게 나올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에서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실 때는 원래 의도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곧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여튼 끊임없이 모세가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아주 기쁘신 뜻입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여전히 훈련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나 하는 그런 것을 찾고 또 찾고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이제 하나님이 정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오면 그런 걸 많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다, 뭐 이런 거 둘러보지 않도록. 예수님도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도 그런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 보고 한 소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이때는 어디 장소에서 뭐 예배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고 그래서 각자가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런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이후에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도 보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모인 어떤 장소를 정하고 모이는 일들은 하나님이 여기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분을 나는 내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건 곧 우리 안에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는 건 뭐예요? 예,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지체를, 한 몸을 이루은 또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는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오면 가장 우리가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우리 안에 담고자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이렇게 모시는,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임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니까 여기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거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만 교회만 하나님이 마치 계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어떠한 가르침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숙함을 우리가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다시금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러한 공동체로 자라가는 이러한 일이 매우 균형 있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이 그럴듯한데 자기 개인의 삶에서는 신앙생활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생활은 바르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또 역으로 반대로 나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이 괜찮은데 공동체에서의 교회 생활에서의 신앙생활은 별로 다 하면 그것 또한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두 개가 균형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우리 공동체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 각자에게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또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내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때 곧 저녁 해질 때에 거기서 드리며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것을 구워 먹고 아침에 돌이켜서 내 장막들로 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주 내 하나님께 엄숙한 집회로 모이며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유월절이 하루 지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첫째 날로 해서 7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이렇게 바로 이어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은 유월절 무교절을 좀 구분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구분 없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무교절이라는 말이 전혀 안 나타나죠. 유월절에 지금 누룩 없는 그런 빵을 먹어야 된다는 걸 얘기했지만 또 그 다음 첫날부터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을 7일 동안 지내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곧 유월절 다음 날 무교절이라는 그런 절기로 7일 동안 첫날도 아무 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7일째 된 마지막 날도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엄숙한 그런 집회로 모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면 모두 절기를 지켜야 된다 말할 때 첫 번째 지켜야 되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의 7.7절, 죄송합니다. 무교절을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9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를 위해 7 이레를 셀지니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 끝난 다음 날로부터 7 이레를 세라고 그랬습니다. 이레란 7일을 보통 말하거든요. 이게 7번에 7일을 세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곡식에 낫을 대기 시작하는 때로부터 7 이레를 세기 시작하여 주 내 하나님께 7.7절을 지키되 그래서 이 절기 자체가 7.7절 7번의 이레를 센다고 해서 지키되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주 내 하나님께 바치는 내 손의 자원 현물을 곡물로 들여서 지키고 너와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내 이사람과 너희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와 함께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지니라. 내가 이집트에서 노예였음을 너는 기억하고 이 법규들을 지키고 행할지니라. 이거 이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나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마 이 절기를 보낼 때 나팔을 불어서 유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이란 50일째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교절로 7.7을 49일을 보내고 다음 날이 50일째 되겠죠.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로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6월절이 니산월에 시작이 됐어요. 니산월에 있는 절기입니다. 대개 우리 달력으로 하면 한 4월 경쯤이 됩니다. 정확히 몇 날이다 이렇게 좀 말하기는 그렇죠. 만약에 니산월을 4월이라고 본다면 4월 14일 정도가 이 6월절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시반월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달력의 그 월 이름이 시반월인데 이건 6월경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6월 6일 정도가 바로 이 오순절 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지금 그 7.7절에는 이 백성들이 어떤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이 7.7절을 기억하냐면 이 지금 본문에서는 노예였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미를 준다면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 백성이 받았다는 그런 거를 이 사람들은 더 의미를 둔다는 거예요. 77절에. 그래서 각각의 절기가 분명히 가지는 어떤 의미와 내용들이 좀 다르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가 77절, 나팔절 혹은 오순절이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 13절부터는 또 다른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을 거두어 들인 뒤에 이레 동안 장막절을 지키고 이레 동안 장막절을 지키고 너와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함께 그 명절을 기뻐할지니라. 너는 주께서 택하실 곳에서 이레 동안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엄숙한 명절을 지키라. 주 내 하나님께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기뻐할지니라. 그래서 장막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장막절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말하면 추수 감사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에는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놓고 오랫동안 기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중요한 거는 없고 불쌍하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나눔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절기는 8일간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달력의 이름으로는 티시리월이라고 하는데요. 티시리.